할렐루야, 은혜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예배 시가서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인 37편, 시편 37편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지었다고 추정이 되는 시가 되겠는데요. 그 내용은 의인과 악인의 그 인생의 결말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평생 악행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두 부류의 인생들의 결말을 나열하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지혜의 시로 분류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교훈시로도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다른 시편들과는 좀 다르게 솔로몬의 잠언처럼 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지혜의 길의 그 첩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 자신의 오랜 인생의 체험과 경험과 묵상을 통해 얻은 결론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총 40절 4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 37편을 둘로 나눠서 이번 주에는 전반부, 다음 주에는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는 악인의 형통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시기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8절부터 20절까지 왜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고, 다음 주에 살펴볼 세 번째 단락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그 의인들이 누릴 영원한 복락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에서는 악인과 의인의 결말, 이 37편의 주된 주제인 악인들과 의인의 그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날 것인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 시편 37편이기 때문에 오늘은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을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를 하게 되는가? 그것은 의인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만큼 저 불의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편안하고 쉽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안전하게 평안하게 보일 만큼 그들의 삶은 의인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또 흔들리게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런 편안한 그리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지킬 것 다 지키고 참을 것 참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의인들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흔들리겠죠. 그런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생활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런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시기하지 말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이 이처럼 쉽고 편안한 생활을, 안전한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도 잘 되고 번창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렵게 돌려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계신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길만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성실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악인들의 삶과는 반대로 악인들은 지킬 것 다 지키고 삼가할 것 다 삼가하면서 불편해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쉽게 살려고 법도 어기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면서 쉽게 돈을 벌고 쉽게 부를 쟁취하는 그런 악인들과는 반대로 오히려 성실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절대로 불로소득을 바라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두 번째로 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4절에 나오는데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냥 웃으면서 살아라, 개의치 말고 살아라,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미련해 보일 수 있죠. 악인들은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풍요롭고 번창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부를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을 따라 그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배우고 산상수훈에서도 배우지만 손해보고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나눠야 되고 이런 삶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미련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신들의 삶을 악인들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이러다가 평생 이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악인들보다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또 하나의 방법대로 살다가 다 손해보고 빼앗기는 것 아닐까? 의심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5절 끝에 보니까 그가 이루신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한계가 있고 불의하고 우리도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봐야 악인들한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전능하시고 우리 모든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보람되고 기쁨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절대 마음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조급해지고 두려워지고 또 착잡해지냐면 자꾸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그 번창해 나가는 속도와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속도를 볼 때 비교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마음 쓰거나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꿋꿋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의 기대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맡기고 또 신뢰하고 나가는 그런 인생들, 의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꺾거나 막을 자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하는 그 악인들의 삶에 반대되는 길을 가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뜻과 계획과 말씀을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줄 알고 그리고 모든 인생의 모든 진로와 계획을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8절에서 20절까지는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다윗은 대조법을 두드러지게 사용하면서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효과 있게 비교하고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의 구체적인 악행, 즉 의인들을 괴롭히고 착취해 나가는 그 진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먼저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인은 끊어지는데 10절에 어떻게 끊어지냐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찾지 못할 것이다 할 정도로 악인은 끊어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여호와를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그 악인들의 악행이나 그로 인해 얻게 되는 부와 명예와 번영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얻을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16절에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적은 소유에도 악인들이 가질 수 없는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18절에 이어서 보니까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악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불법으로 그리고 부패한 방법으로 소유를 늘려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악을 행하는 세상 속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따라가면 이런 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의인의 기업을 붙드시고 영원하게 하신다. 또 19절에도 보니까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환난 때에도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악인들이 하는 짓을 보면요, 12절에 보니까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저 의인을 만나면 죽이려 들고 착취하려 들고 뺏으려 들고, 의인을 만나면 어떻게 저 녀석들을 죽일까 하고 일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4절에 보니까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것이 악인들이 행하는 악행들이 되겠는데요. 그러나 이런 악인들이 행하는 악행들이 어리석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13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하늘과 땅에 자신들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그리고 나가서뿐만 아니라 의인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이런 악행들을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비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실 날을 지금 꼽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심판 당할 날을 알지 못하고 그 의인을 괴롭히고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비웃으신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칼은, 의인을 죽이려고 칼을 빼고 활을 쏘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 15절에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게 된다. 의인을 죽이려고 뺐던 칼과 의인을 죽이려고 준비했던 활은 부러지고 칼은 오히려 자신들의 양심을 찌른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20절에도 보니까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이렇게 악인들은 자신들의 결말을 알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과 지금 당장의 풍요로움만 생각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고 악행을 일삼는데 하나님이 비웃으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저들은 없어질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바라보는 의인들은 저들에 대해서 절대로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차마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는 악인들의 그 포악한 악행과 또 폭력과 착취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했던,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참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에서는 악인과 의인의 받을 영원한 결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그 거룩하신 계명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법대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때로는 그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풍요와 번영과 세상적 형통을 바라보면서 속상할 때도 있고 불평이 나올 때도 있고 원망이 될 때도 있으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절대로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말고 오직 그럴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을 행하고 모든 인생의 꿈과 비전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적극 따르며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들도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가다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다가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하시고 오히려 그 험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